요나서 강의 세 번째 시간 11절에서 17절까지 입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1891년 2월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바다 근해에서 고래잡이를 하던 영국의 포경선 스타 오브 더 이스트 호에서 고래 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형 향유 고래를 잡는 배였습니다. 그 고래 무리를 발견하고 이 큰 포경선에서 작은 배를 내려서 작사를 던지기 위해서 선원들이 고래 무리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의심하지 않았던 고래들은 배가 왔는데도 별로 도망가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선원들이 이 작사를 던져서 고래 한 마리의 몸에 그 작살이 꽂혔다고 합니다. 밧줄이 달려있는 이 작사를 맞은 고래는 피를 흘리며 바다 밑으로 또 위로 솟구쳐 오르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선원들은 이내 이제 이 고래가 제압될 줄로 알았답니다. 그런데 이 고래가 한참 동안 밑으로 가라앉아서 있더니 갑자기 물 위로 솟구쳐 오르더니 이 선원들이 타고 있던 배를 들이받아서 이 배가 다 깨지고 말았답니다. 이 뒤에서 있었던 모선 포경선에서 이 선원들을 다 구조했는데 한 선원이 실종이 됐다고 합니다. 선원들은 이제 이 작사를 꽂은 그 고래가 떠오르기를 기다렸고 한참이 지나서 그 고래가 떠올라서 잡아서 끌어올려서 이제 그 고래를 해체하기 시작했는데 그만 그 고래의 내장에서 뭔가 꿈틀거리면서 움직이는 것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내장을 잘라보니까 그 내장 속에 실종되었던 선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선원의 이름이 제임스 바틀리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 고래 내장 속에서 신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래 내장 속에서 무려 15시간이나 생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발견된 바틀리는 고래 내장 속에 이 소화액으로 인해서 몸에 있던 털이 다 빠졌고 온 피부가 하얗게 탈색이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한 달간 의사들의 치료를 받고 이제 건강을 되찾은 이 선원은 자신이 겪은 경험담을 그제서야 말해 주었습니다. 고래 내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상당히 따뜻했고 그 안에 소량의 공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생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증언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이 선원은 영국에 다시 돌아와서 평생 바다에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사 할 때까지 계속 이제 살다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비석에는 현대판 요나라고 하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바틀리를 집어삼켰던 향유 고래는 크기가 굉장히 컸고 31톤에 달하는 굉장히 큰 고래였다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사건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는 역사적 사건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바닷물 속으로 입수를 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을 보내게 되는 인상적인 놀라운, 또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우리는 요나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맞이했는데 우리가 말씀하신 하나님을 봤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거절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상승을 요구하셨는데 요나는 계속 끝없이 하강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는 하강의 끝인 줄 알았어요. 배 밑이. 근데 하강의 끝이 아니었어요. 바닷속으로 하강하고 바닷속에서 또 물고기 뱃속으로 하강하는 하강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자, 11절 파도가 점점 더 거칠어집니다.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는 요나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제비 뽑혀 자신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났다는 것이 온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자신은 히브리인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왜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해졌을까요? 그것은 지금 요나가 바다에 폭풍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감기 든 거 아닙니다. 네, 지금 히터 바람 때문에 여기 먼지가 일어나가지고. 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요나보다 더 나아 보일 지경이에요. 자, 현실적으로 이들은 어땠습니까? 요나가 하지 않은 행동을 다 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이들은 생명보다 소중하지 않은 짐을 버리는 결단을 내리는가 하면 각자의 신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자, 원인 제공자인 요나에게 열쇠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나와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이요,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로 인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보통 선원들이, 거친 선원들 같은 경우는 요나를 즉결 처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선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에 탄 사람들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을 물을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12절로 들어갑니다. 요나 입에서 그때 이제 충격적인 얘기가 나와요. 차라리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두고 해석이 엇갈려요. 첫 번째 해석은 이제 긍정적인 해석이, 이거는 요나가 자신의 몸을 대속적인 제물로 내어놓는 것이다. 이 태풍이 자신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희생해서 이 배를 살리고자 하는 대속적인 죽음이다라고 하는 이제 긍정적인 해석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나는 죽어도 순종을 못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이런 자포자기의 뜻이다. 이런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요나서 설교를 하면서 한 요나서에 관한 책 한 8권 정도를 보고 있는데 해석이 갈려요. 그런데 최신 해석의 트렌드는 후자예요. 요나가 대속의 죽음,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요나가 내가 이거는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차라리 죽겠다. 이런 이제 부정적인 해석. 그래서 저도 이제 후자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는 죽는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으로 보일 정도예요. 여러분 3장에서 니느웨 백성을 심판하지 않으셨을 때와 심지어 박넝쿨을 하나를 거두셨을 때에도 그는 죽는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아요. 자, 4장 3절과 4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네, 요나가 당시 이스라엘 선지자 계열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이런 생각이 다 있었어요. 민족주의적인 생각이죠. 왜냐하면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을 장기적으로 괴롭혔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과 비슷한 감정이었어요. 특별히 그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제 그런 것들을 민족주의적 감정으로 아수르를 굉장히 싫어했죠. 그 당시 그의 세계관, 가치관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했던 정의가 아니었던 거죠. 이거는 옳지 않다. 아수르가 얼마나 싫었으면 그 정의를,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개시키시겠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회개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 못된 아수르 백성도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3쿠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고 틀리지 않다고 확신하는 무엇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 자체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의 어떤 그 당시의 가치관을 초월하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못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요나 같은 경우는 본인의 신념과 그리고 상처 막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가지고 굉장히 지금 어떻게 해요?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굉장히 무섭습니다. 보통 이제 1인 시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끝까지 막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죠. 어떤 누가 말려도 못 말리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념 플러스 의로움 플러스 상처까지, 이게 막 짬뽕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는 죽을지언정 해드리지 못하겠다. 이건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요나를 저는 일방적으로 정죄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못 깨달아요. 너무 화가 나거든요. 내가 잘못한 게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너머에 우리가 깨달지 못하는 위대하고 크신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이제 그분과 지금 요나가 씨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자, 왜 이러는 걸까? 왜 요나가 여기서 이런 충격적인,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나를 죽여달라, 나를 바다에 들어서 던져달라, 이러한 말을 할까요? 왜 이런 말을 꼭 해야만 될까요?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을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일을 근대 시대에 들어 처음 시도하는 이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푸 선생님, 로이드 선생님입니다. 근데 이 프로이드 선생님께서 이걸 이제 최초로 그 마음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좀 삶의 본능, 이걸 리비도라고 하거든요. 이 삶의 본능과 사나토스라고 하는 죽음의 본능, 이 두 가지가 대극이 있어요. 어떨 땐 사람이 진짜 살고 싶고요, 어떨 땐 진짜 죽고 싶고, 이 두 가지 마음이 인간에게 다 있다, 이런 마음을 했어요. 뭐 어려운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극단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어떨 때는 진짜로 막 이제 뭐 사랑하고 막 이렇게 싶고, 어떨 때 진짜 미움의 마음도 있고, 이것이 이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사람의 죽음 생각, 왜 사람이 정말 죽음에 이르르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느냐라는 것을 많이 연구하신 분이 칼 매닝거라고 하는 선생님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로이드 선생님의 이제 이 이론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분은 좀 더 세분화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어떻게 이제 이 단계가 있는데, 일상에서 일이 제대로 안 되거나 자신의 신념이 꺾이거나 방해가 일어났을 때 상대를 죽이고 싶다. 에? 내가 화가 나니까 그 상대를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아무리 화가 나도 죽일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지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차라리 내가 죽임을 당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을 향했던 그 적개심과 분노가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오는 과정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죽음 생각은 사실은 분노로 시작돼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나에게로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스스로 죽음을 원하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심리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론에 의해서 요나가 설명이 가능한데, 요나는 느느웨로 가기 싫고 다시스로 가고자 하는 자신의 뜻이 방해를 받잖아요. 계속. 어떤 방해를 받았습니까? 태풍이 불고, 선원이 찾아오고, 선장이 찾아오고, 제비가 뽑히고, 거듭거듭 이렇게 그걸 잠으로 이제
자는 걸로 한번 이겨보려고 했는데 깨우잖아요, 자꾸. 그리고 와서 또 물어봐요. 이러니까 사실은 그 거대한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 여러분 지도 계속 제가 내드리고 있죠, 주보에. 그 요나의 그 거대한 분노가 지금 거기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차라리 죽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요나가 스스로 그냥 물에 빠지면 되는데 특이하게도 나를 들어 던져달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뭐냐면 그래도 선지자인데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들어 옮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통해서 자신의 상한 마음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제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의 서두에서 구원받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 요나를 보면서 야, 이렇게 회개가 안 되는구나, 이걸 못 깨달는구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옳고 선하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진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죽음보다 어려운 거예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네? 12절 말씀처럼 자신을 폭풍이 일어난 이유로 지목됐다면 바다에 던지라는 말 말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뱃머리를 돌려서 요바로 가시죠. 근데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아직도 가기 싫은 거예요. 변화될 생각이 없는 거죠. 내가 가장 힘들고 아픈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럴 생각이 없으니까 지금 차라리 나를 던져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답답한 속을 여러분 공감하시겠습니까? 네?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어쩌면 요나는 지속된 어떤 거절과 상실감 속에 살면서 죽음의 생각을 늘 품고 있었던 사람 같아 보이기도 해요. 사람이 그렇게 거듭된 좌절을 경험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요나는 저와 여러분의 자아상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요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누구 정죄하라고, 여러분 혼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직 입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아직 입수 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언뜻 진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예배 시간에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진짜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요나가 이거를 보고 자기 반성을 하고 소위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나보다 위대하시고 높으시다, 하나님의 옳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죽음보다 어려운 거예요. 죽음보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내겠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독교 신앙이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보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맞짱 뜨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나보다 높고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요나는 그런 생각을 아직까지 못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진짜 이런 본인의 상처와 신념이 막 뒤엉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진짜 죽어요. 진짜 그런다니까요. 진짜 이런 행동을 해요. 네.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이렇게 옆에서 잡아주고 말씀을 듣고 이런 예방주사를 맞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이런 말씀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짐승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다고 해요. 짐승은 그런 거, 동물은 그런 걸 몰라요.
그래서 인간이 이 애완동물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인간을 배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이게 스스로 죽는 것을 모른다니까요, 얘네들은. 예. 그런 걸 몰라요. 인간만 이런 것을 해요. 그러니까 얘들이 아파서 죽지 않는 이상 언제나 함께 나와 동행해 주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 이런 짐승을 더 사랑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는 지금 그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자, 13절 계속 봅니다. 뱃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따르지 않아요. 참 이 배 탄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2000년 그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선원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던지라 그러는데도 안 던져요. 그러면서 선언의 윤리를 충실합니다. 그 다음에 승객의 권리를 보장해요. 던지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 번 더 노를 젓습니다. 이 당시 무동력선이니까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요나 그렇게 하라는데도 하지 않아요. 한 번 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함부로 또 이렇게 물에 던졌다가 어떤 화를 당할지에 대한 생각을 또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죽어라고 노를 졌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 파도가 이제 잔잔해지지 않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성실하고 더 열심히 살 수 있고 더 나이스해 보이기도 한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한계는 뭐냐면 그저 열심히 노를 젓는 것밖에 못하는 겁니다. 이 일이 어디서 왔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헤매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즉 구원의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 누가 더 복된 사람이냐? 사실 요나가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사실 그래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굉장히 의리 있고 나이스한 친구들도 많습니다. 네, 오히려 이 선원들은 그래 보이기도 합니다. 자, 14, 15절로 계속 봅니다. 이 구절 또한 굉장히 상징적인데 요나는 지속적으로 계속 평행선을 겪고 있고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이스한 선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분명히 전에는 그들의 각자의 신에게 부르짖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누구에게 부르짖죠?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요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 안 했습니다. 잤어요 그냥.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도 이 요나가 한 일은 그저 나를 죽여달라는 얘기밖에 안 했잖아요. 그리고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지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들은 이 한 생명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요나는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렇게 평행선을 걷고 있는데 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요나야, 네 옆에 너랑 한 배 타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변화되는데 너는 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방인들도 지금 변화되고 있는데 지금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는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많은 비유를 이렇게 담고 있어요. 16절도 중요해요. 이방이었던 저들은 요나가 하지 않은 행위를 또 하나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뭘 해요? 요나도 드리지 않는 제물을 드려요. 막 이들이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서원을 합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점이 중요해요. 이미 풍랑이 잔잔해진 다음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 칠 때 하면 또 그런데 이미 잔잔해 게임 끝났거든요. 원인이 없어졌는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요파 항구로 돌아와서 진짜 유대인이 됐을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네. 지금 요나서는 독자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과연 누가 회개할 자인가? 과연 누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17절이 또 중요합니다. 17절.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자,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영천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 경상북도에. 거기 가면 삼군사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삼군사관학교 교회에 제가 집회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삼군사관학교 교장 장성인데 그분이 저한테 무슨 이제 타월을 주세요. 이렇게 펼치는 응원 타월 같은 거 주시는데 거기에 절절포라고 써 있어요. 절절포. 절절포가 뭐냐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지휘관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절절포 정신이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절절포예요. 절대로 요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임의와 예비예요. 임의와 예비. 히브리어로 여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제 디자인하다, 계산해 놓다, 짜맞추어 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가 불순종하고 난 차라리 죽음 생각을 하고 나를 던져달라고 할 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요나가 던져지자마자 마치 계획을 해놨듯이 짜놓듯이 디자인해뒀듯이 프로그램을 해놨듯이 딱 보내셔가지고 설계도를 다 그려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치 퍼즐을 맞춰 가듯이 계산된 시간에 완성해 나가고 계셨어요.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뜻으로 이야기에는 너무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요나가 난 죽어도 못해. 난 한 번 안 한다면 안 해. 이건 나는 진짜 못해. 이런 요나도 아시고 그에게 큰 물고기를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왜 큰 물고기였을까요? 당신 무슨 잠수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적당히 큰 물고기가 가면요 요나가 물고기한테 다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물고기.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물고기가 뭐였을까를 많이 궁금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물고기가 보통 어린이 막 이런 데 설교할 때 보면 막 고래로 많이 나오는데 사실 고래란 말은 없어요. 가장 큰 물고기가 고래이기 때문에 고래로 설명을 하는 걸 뿐이지 고래란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나가 이제 다치지 않고 싹 삼켜진 것을 보면 고래가 이제 그렇게 삼키니까 이제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것 같은데요. 핵심은 하나님이 요나,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요나를 혹시 입수하게 될지라도 불순종의 길을 걷는 그를 다치기나 할세라 물을 먹고 숨이라도 못 쉴까 봐 큰 물고기를 준비시키시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이제 거두시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며칠을 있죠? 3일 있어요. 여러분 3일이라는 시간이 왜 필요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 뱃속의 3일, 물고기 뱃속의 환경이 어떤 환경일까요? 여러분 그 어린이 설교 같은 데 보면 뭐 굉장히 거기서 어떤 그림을 보면 거기서 무슨 등불까지 켜더라고요. 랜턴까지 켜고 거기 무슨 의자도 있고 탁상도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음식물 쓰레기통 같았을 거예요. 겨우 약간의 공기와 겨우 살을 수 있는 엉망진창 최악의,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이렇게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기도 힘들 거예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외통수 꽉 막혀 있는 최악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던 사람. 그분 역시 다시는 바다에 안 나갔대요. 여러분 이 3일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구원의 날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계셨잖아요. 그리고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서 그 형제들을 3일간 감옥에 가다 놓고 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3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원의 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3위일체. 그렇죠? 그래서 3이라고 하는 굉장히 성경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티셔츠 같은 거 숫자 티셔츠 살 일 있으면 3자 티셔츠를 사시는 게 맞겠죠? 시험보다 모르시면은 몇 번?
3번. 제가 시험 문제를 내봐도 3번에 답을 숨기게 돼요. 첫 번째 답 넣긴 부담스럽고 마지막에 넣기는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2, 3번이 많습니다. 심리가 그래요. 자,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에서 있는데 또 에스더가 이제 3일에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 앞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를 구하거든요. 여기서 있을 때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간이에요. 내가 무슨 옵션이 없어요. 자꾸 이제 내가 운신의 폭이 좁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공간이에요.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이. 여러분, 고개들 한번 절 보세요. 어떠세요? 제가 보니까 여기 들어갔다 나오신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공간은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은 막 감옥이었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진짜 참된 자기를 자아를 직면할 수 있는 공간은 널려있는 넓은 공간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선택의 옵션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열려 있잖아요. 절대로 직면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이 완고한 상처와 신념과 그 다음에 너무 옳다는 것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요나가 기도하게 되는, 요나가 자신을 직면하게 되는, 요나가 진짜로 자신의 그 내면 세계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공간으로서 가장 적절한 공간은 물고기 뱃속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코믹하죠. 블랙 코미디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굉장히 창조적이에요. 어떻게 그런 공간을 생각하셨을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창조적인 연단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연단이 참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요. 우리가 자꾸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뭔가? 여기서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 여기서 얼른 이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냄을 받아서 육지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뭘까요? 내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보고 소위 회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옳다 생각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 생각하고 내 상처와 내 그림자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그거를 고쳐주고 싶으신 거죠. 요나가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아닌 거예요. 니느웨가 미운 건 알아요. 그렇지만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는 것을, 그 정도 사건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아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요나는 지금 요것밖에 보고 있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옵션이 줄어들고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거기서 계속 싸우고 계속 버티고 씨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보다 오르시고 내가 교만했고 내가 늘 죽음 생각을 했고 내가 잘못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내가 씨름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이만기도 강호동도 못 이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아무도 못 이기는 거죠. 여러분, 그 요나를 하나님은 놓지 않으세요. 요나도 대단하지만 하나님도 대단하죠. 절대 놓지 않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절포. 그래서 그를 잡고 인도해 오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의 3일은 절여지는 기간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배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장. 여러분, 생배추를 갖다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거를 소금으로 절여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절여져 가지고 인간이 먹기 딱 알맞은 부드러운 배추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요나는 절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0이 죽고 6이 죽고 0이 사는 과정. 지금 요나는 6이 굉장히 충만하잖아요. 그러나 이 6이 죽고 0이 사는 과정에 지금 하나님은 그 과정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요. 그리고 고집이 세요. 회개하면 될 단순한 일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내가 있어요. 꼭 차가운 바다에 입수하는 무모한 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숨이 멎을세라, 다칠세라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실 것처럼 이방인들도 했던 기도를 이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기도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기도보다는 진짜 기도는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기도인 것 같아요. 지금 요나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네.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여기서 처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구조선의 역사 아니었나요? 그토록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여러분을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적절한 환경으로 인도해 오시지 않았나요? 물론 물고기 뱃속이 좋을리 없지만 이곳은 내가 영원히 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계속 이 물고기 뱃속에만 있기에는 너무 아쉽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없고 옵션이 없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겸손해질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큰 교회에 있을 때보다 작은 교회에 있을 때 유익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큰 교회에 있을 때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진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교회를 개척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걸 통해서 진짜 많이 제가 직면하게 돼요. 제가 몇만 명, 몇천 명 이렇게 설교해요. 제가 뭐 대단한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진짜 한 영혼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오늘 요나서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인데요. 여러분 고개 들어 절 보세요. 우리 인생 한 번이잖아요. 요나처럼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 없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은 여기 안 가면 또 안 되는 그게 또 우리 인간이기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폭풍 칠 때 항복하면 안 될까요? 날씨 좀 안 좋을 때 항복하면 안 될까요? 좀 선장이나 선원이 왔을 때 항복하면 안 될까요? 아니, 좀 이렇게 제비 뽑혔을 때 이거를 딱 걸렸다 그러거든요. 요때 항복하면 안 될까요?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여기까지 내려가야 항복하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실 겁니다. 요나는 이 씨름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서는 4장으로 끝납니다. 근데 요나서가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볼 때 여러분 요나서라는데 요나 이름인데 각자 거기다가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각자 이름을. 여러분 이름 무슨 서 한번 넣어보세요. 그죠? 요셉서, 명희서, 유민서. 여러분 이걸요 4장에서 안 끝내고 5장, 8장, 9장, 10장, 60장, 48장까지 가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끌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4장까지도 안 가도 됩니다. 2장에서 1장에서 끝내도 돼요.
근데 요나는 4장까지 끌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각자 이름 몇 장까지, 성경 몇 장까지 끌고 계십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끌지 맙시다. 여기서 딱 끝내고 하나님께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토해에서 나와서 우리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서 참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몇 장에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마음 아프지만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으시고 힘드실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필요한 과정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앞서서 버티지 말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그분을 경외합시다. 내 옆에 아내와 자녀, 목장 식구들이 회개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위안받지 마시고 이제 내가 해야 될 때예요. 선원들과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해야 될 때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이 많이 아파서 내 스스로 내가 용납이 안 돼서 고개를 숙이고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은 아세요. 괜찮아요. 위로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살려주실 겁니다. 심지어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입수를 생각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최선의 디자인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며 가꾸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시고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나는 고통스러울 때 회개하는 사람인가요? 입수하는 사람인가요? 자, 요즘 무엇에 빠져 있습니까?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 가장 적절한 때 예비하사 내 인생에 보내주신 큰 물고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가장 적절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조선을 보내신, 물고기를 보내신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